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꿈의 사람 베드로. 여러분 성경에서 꿈의 사람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쵸.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또 성경책을 좀 읽어보고 성경 만화 좀 읽어봤어 하는 분들은 꿈의 사람 하면 요셉 생각납니다. 요셉은 정말 꿈을 꿨어요. 어릴 때. 그리고 꿈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에게 막 욕을 먹었어. 꿈을 얘기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형들은 그 요셉을 가르쳐서 야, 꿈쟁이가 온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그 꿈을 정말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책도 많고요.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요셉이 꿈의 사람인가? 요셉은 자기가 깨어 있을 때 자신의 미래를 막 그려보면서 꿈꾼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자면서 꿈꾼 거예요. 렘수면 동안 꿈을 꿨다고요. 그리고 눈을 떠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게다가 자기가 그 꿈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랐어. 그리고 꿈을 따라 살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간 거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꿈을 따라간 것 사람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의 삶에 미리 그의 인생을 끌고 가셨다는 것을, 요셉 개인이 아니라 그 민족을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힌트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리더, 조상인데, 그 사람이 꿈의 사람이라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하면 누굴 떠올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들어봤어요? 베드로가 꿈의 사람이라고?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베드로가 꿈의 사람인지, 왜 베드로가 비전의 사람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꿈을 꾸고, 그가 어떻게 꿈을 확대해 나갔고,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으로 나아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물 설교예요. 그래서 본문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 번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뭔지 알죠? 오늘 아이들 설교하니까 어부하니까 어부가 뭐지? 이러면서 한번 애들이 물어보던데, 베드로가 원래 장래 희망이 어부였을까요? 베드로가 우리 초등학생 때 10대 때 꿈이 나는 커서 멋진 어부가 될 테야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꿈이 뭐니 하면은 뭐 저는 과학자요,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뭐 유튜버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꿈을 꾸고 꿈을 이뤄라 이렇게 말해준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대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사실 농부, 어부, 상인, 일꾼, 뭐 짐꾼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직업이 그렇거든요. 혹은 로마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부모님이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팔고 하는 게 직업이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부였으니까 나도 어부가 되었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 일을 따라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어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꿈이, 내 희망이, 내 미래가 뭔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직업이 어부가 된 거예요. 그가 어릴 때 의사가 되고 싶었을지, 과학자가 되고 싶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멋진 꿈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엄청 물고기를 잘 잡는 베테랑 어부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베드로는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진짜 또 다른 특별한 어부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진짜 어부가 될 거야.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바다에서 고기를 건지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때부터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옛날 베드로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근데 사실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다라는 말이 그냥 전도 많이 하고 목사님처럼 교회 가서 막 설교하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뭐 목사님, 선교사님 되라는 중요하죠.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의 직업을, 너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부에서 하나님의 어부로 만들 거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다 직업이 어른들은 다 있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그냥 그 직업을, 그 역할을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비전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살리는 어부가 되는 것처럼, 그냥 엄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엄마로, 그냥 돈 버는 예를 들어 카페 주인에서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쉼과 위로를 전하는 카페 사장이 되고, 그냥 선생님, 그냥 교수님에서 정말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바른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그들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그렇게 내 직업, 내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일로 바꿀 수 있어요.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면, 악당이 아닌 이상 완전하지 않아도 그 안에 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응이도 회사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지만 그냥 강의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멋진 강사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그들이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그 일은 목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도형사님도 그냥 물류. 하지만 그 일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 정말 마음껏 꿈을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많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져라. 그 사람들이 우와 너 정말 멋지다라고 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물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꿈꾸든지 어떤 미래를 꿈꾸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이 좋아요. 저 이런 걸 잘해요. 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유명해지고 성과 많은 과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자연과 이 세상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2대 관장님이신 분이 바로 이정모 관장님입니다.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털보 과학자 하면 알아요. 인터넷에 찾으면 나옵니다. 이분이 4대 기독교인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할머니가 맨날 예수님 얘기 하시는데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별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주기율표를 적어준 거예요. 혹시 주기율표 아십니까? 우리 때 이렇게 외웠어요. 리베브크 누오픈의 나마 알프스크 알칼카 이렇게 외웠어요. 원소 주기율표. 근데 그때 이정모 관장님 고등학생이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라면 눈이 크게 떠졌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그 사람 화학 주기율표를 보고.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말로 멋진 과학자가. 그래서 지금 대중들에게 과학을 잘 설명하는, 또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책도 많이 내시고 강의도 많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소방관만큼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구해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진짜 멋지죠. 예전에 한국 기독 소방 선교회 이런 데가 있어요.
소방관들 중에도 뭐 그 사람들은 모여서 맨날 예배만 드릴까? 그게 아니라 예배는 자주 없어요. 근데 물론 전도도 하지만 그분들 안에서 순직 소방관들을 섬기고 그 소방과 돌아가신 소방관들 가족들을 섬기고 챙기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렇게 복지가들과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 중에 전도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들이 인터뷰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방관 일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일과 닮아 있다라고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주일에 예배도 잘 못 드리죠. 소방관은 주일이 없잖아요. 가끔 쉬니까. 삶도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어쩌면 나보다 더 목사구나. 저분들은 정말 목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부라 하더라도 주부의 일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은퇴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난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날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부가 됐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대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1년 넘는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충분히 훈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새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해에 십자가로 가시기 한 6개월 전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바는 아들, 요나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바요나, 요하나의 아들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진짜 멋있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중간에 막 실수도 하고요. 이해를 안 돼서 계속 예수님께 물어보고요. 예수님이 막 답답해요. 야, 너네 아직도 그걸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근데 그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한 번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얘들아, 내가 누구야?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지?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생상이 됩니다. 얼마나 밝게 웃으셨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거 네가 안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너가 그 교회의 시작점이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꿈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축복이 어디서 온 겁니까? 베드로의 그 대답에서 왔습니다. 그의 비전과 꿈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역할을 할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께 의미가 생기고 여러분 진짜 미래가 되기 위한 힘은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좋은 성적도 필요합니다. 준비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하고 가끔은 백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꿈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쌓은 그것이 나를 흔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직업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아침마다 읽는 성경 구절 그 짧은 1분짜리 큐티가,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그 기도가, 주일 오후에 한 번씩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지? 그거부터 질문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더 읽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의 서적을 좀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옛날 설교를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에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한번 볼까요? 가사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영이
이거 되게 유명한 무슨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찬양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찬양한 애가 몇 명이나 있- 솔직히 말 왜냐면 저도 엄청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원래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마지막 날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행동을 하나 보다. 뭔가 막 미래의 말을 막 말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뭔가 영적인 현상을 막 경험하고 막 그런 겁니까? 그걸 원합니까? 이 얘기의 진짜 핵심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실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세상 생각의 말, 세상의 생각, 사고방식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어의 진짜 맥락적 의미를 따지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뭡니까? 뭔가 뭐 하늘에 뭐 떠있는 뭐 이런 거 보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냐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도 지금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미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 것처럼 돈만 많이 버는 직업만을 꿈꾸는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꾸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그냥 쉬고만 싶어하는 이젠 나는 그냥 쉴 거야 하는 노인들이 남아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꿈꾸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들은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막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멀리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로 쓰러지실 때 베드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무서워서. 누가 와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 친구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야, 나는 패배했어. 나는 망했어. 내 인생 끝장이야. 이제 나는 엉터리야. 예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 꿈은 이제 나에게 없어.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삶에 희망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어디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실패했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가 그럴 때가 와요. 아, 나 꿈은 끝났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대충.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구워주십니다. 물론 이런 속세도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 돌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그냥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까 기억났죠? 시몬 바요나야. 같은 표현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사랑해요. 근데 저는 망했어요. 그래서 차마 사랑한다고 말은 주님이 알긴 아시죠? 되게 소극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어린 양떼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워주시면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직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나의 꿈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미래, 내 꿈만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내 꿈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 책임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다가 잘 안 되면요, 내가 실패하는 거고요. 그걸 다시 일으키는 것도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죠. 다 각자 도생이라고.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가서 알아서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꿈꾸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미래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았다면, 내 비전이 무너질 때에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함께 겪어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 꿈이 무너지는데 저의 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위기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걸어왔어요. 그러니 주님,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이 사람이라는 베드로라는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냥 어부에서 하나님의 어부로,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 감을 통해서 그는 그의 비전과 꿈이 확실해집니다. 물론 그는 다시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냥 업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꿈꾸고 나와 함께 비전을 바라보았으면 그건 내 사역이야. 나의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꿈꾸는 나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영적인 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갇혀 있고 구약 시대에 갇혀 있고 유대교에 갇혀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엽니다. 바로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꿈을 꾸었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꿈을 키웠고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면서 그 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 이 세상이 다 마칠 때, 여러분의 삶이 끝이 맺을 때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꿈뿐입니다. 그 축복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